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씨 중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오는 이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김희숙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또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왕정원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너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2장 신명기 22장은 이제 몇 가지 율법 사항들을 나열하고 13절부터 30절까지는 순결에 관한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웃이 가축이나 옷 같은 것을 분실했을 때, 분실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진짜 못 봤다는 게 아니고 봤는데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 아닐까. 못 본 채 하지 않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봤을 때, 어려움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는 마음.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추운데 길거리에서 이제 술에 취해 누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빨간불인데 못 본 채 하고 파란불인 것처럼 건널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뭘요? 다. 모든 것을 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거죠. 그래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더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교회 앞에서 30만 원을 주었어요. 좋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지갑에 신분증이 없고 흰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고민이 되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번째 하지 말고 경찰서에 갖다 두는 주인을 찾아달라는 얘기였죠. 근데 5천 원은 고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5천 원은 5천 원의 양심이 팔 수는 없잖아요. 30만 원 좀 고민이 되잖아요. 나만 또 그죠? 저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의복이든 아까 소든 뭐 가축이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금 더 그 우리 현실에 맞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가난한 사람이든 불쌍한 사람이든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법을 계속 다룬다면 그 다음 부분에서 계속 똑같이 이웃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행동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본문이지만 한 번만 더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등장하죠.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계속 두세요. 계속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의 원래 근본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채 지나갔다. 그러니까 적어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란 뜻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저 아닙니까? 레위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29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웃이 힘들어할 때 도와줬고요. 옆집에 김치도 갖다 줬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27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 대답을 하고 그것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옳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율법적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새벽 예배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가 이거라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잖아.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비슷할 수 있겠죠. 어, 교회에서 이제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요, 중직들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고 40년 다녔고 11조를 잘하고 있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고, 이럴 정도면 장로로서 괜찮지, 이 정도로면 안수집사로 됐어 괜찮지, 이 정도면 권사로서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4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됐고 단 한 번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기에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난 이 정도면 됐지, 아주 훌륭한 목사지 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지금 나는 충실히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 말로 들릴 수 있는 거, 이 말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요. 새가족들. 새가족들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고요. 불평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아픔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새가족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가. 원래는 오래 다닐수록, 중직이 될수록, 목사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열심으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10장, 누가복음 10장도 지금 거꾸로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질문이 나오고 거꾸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잘하다가 점점점 그 모습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이 두 무리군, 율법 교사와 같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몰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몰래 뒤에 가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뒤에 가서 몰래 못된 짓을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뒤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니요, 그런 사람들 지금 저가 뒤에 가서 못된 짓 저지르고 다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몰래 뒤에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저도 그것에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도 하나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을 잘못하고 있구나, 혹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가장 싫어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어때요?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율법교사의 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그러면 네 이웃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반문했을 때 마지막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질문이요, 25절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랍비라면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는 지금 그런 척만 하면 살고 있다.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 너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장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아직 안 찾았어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믿음을 보이려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려보면 진짜 믿음은 어때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날마다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라도 나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로운 어떤 것이 끼어들어왔을 때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것을 해야 될 의무를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그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을 깨트리고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어떤 생각을 깨트리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책만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책만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행의 기회가 왔을 때, 혹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 왔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도와주라는 그 말씀 함께 살펴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정말 모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합심하여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 신앙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정말 정성스러운 이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되신 우리 사모님 반드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제 여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여정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적이고 또 하나 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러운데 10월 27일에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렇게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가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기도의 불길이 퍼져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성애가 이 나라에서 합법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고 주님인가 주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 사실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악한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장하는 삶